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죠. 늘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계속된다고 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던 바울은 그러나 이 약함이 오히려 자기를 강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죠. 3절에 보면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와 사도의 직분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많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3절, 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그냥 무조건 견딘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고난의 실체에 대하여 그래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야만 가치가 있지 병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건강한 것도 쓰시지만 병든 것도 사용하신다. 성경에 병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바울도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이지만 12장에 가서는 자기에게는 사단의 가시, 질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더 크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나중엔 더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배신자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얼마든지 오세요. 핍박한 사람도 오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실패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성공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의 인내를 알고 그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한테 배신을 받아서 이민 생활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지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련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결같이 임하는데 시련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주 안에서 실패하든지 주 안에서 성공하든지 주 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속에서 실패,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실패해도 기뻐할 수가 있고 주 안에만 있으면 병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커다란 위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비방을 받지 않는 길이고 아무에게도 방해물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주의 이름으로 참게 되었을 때 인내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크라이시스 있죠. C랑 S가 그 찬스가 중간에 리스크가 들어가잖아요. 크라이시스가. 그래서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고 기회랑 위기랑 같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실업의 공포 때문에 유수한 기업이 다 망가지고 근데 그때가 우리가 만불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만불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남미 국가들이나 그 동남아 거기서 무너져 내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만불, 2만불, 3만불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경제학자들이 IMF 때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IMF가 꼭 나쁜 것만 이루어간 건 아니죠. 물론 그때의 기업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외국의 헐값으로 많은 기업이 팔려나갔지만 근데 그곳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서 한 단계 또 진보할 수 있는 유익을 걷게 되고 기회를 잘 살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계속 아르헨티나나 계속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외환위기를 심심하면 겪는 나라들이 있어요. 잘 극복을 못한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도 G7에 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GNP나 GDP가 몇 등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위기가 나쁜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이나 가난이나 아픔이나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여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 강하고 고난 때에 지혜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고난 중에서 당황해서 죽겠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끝이다. 그럼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무에게도 꺼리낌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우리 성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보따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좋은 열매를 많이 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